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창세기 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노아와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은 어릴 적에 종이접기로 배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종이로 딱지를 만들고 또 비행기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배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배를 가지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넣고 배를 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물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지금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깊은 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수영은 못하죠. 제가 왜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중학교 때 이 공공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꽤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에 허우적대면서 몇 번 물을 마시게 됐죠. 또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깊은 곳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물이 많거나 적으면 사람과 동물, 식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마르고 식물들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지니 동물들이 굶주리게 됩니다. 반면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름 장마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계속 내리니까 물이 많아져서 홍수가 납니다. 건물에 피해를 주고 산사태를 일으켜 집이 무너지기도 하죠. 지난해 한국에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터널에 갇히기도 하고 물에 떠내려고 가기도 하는 이런 불상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죠. 하나님은 창세기 바로 6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욕망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더욱 부패해져 갔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어도 회개하지 않고 점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의 모습을 점점 그것을 잃어버리고 점점 죄인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홍수라고 하는 것으로 물 심판으로 죄인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그 역사를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까요? 노아는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첫째로는 노아는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홍수 심판 아니면 방주라고 하는 그림이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자신이 마음에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함과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던 인간의 모습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탄식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 악해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은 바로 홍수 심판이죠. 여러분,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는 분명히 죄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누구도 이 죄의 결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홍수 심판의 대상자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다 죄악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홍수 심판의 대상자가 되지만 그러나 오직 노아만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였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로운 자였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정의롭고 선하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 땅에 바로 선한 사람,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의롭고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또한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까 돈을 쫓아가고 출세를 쫓아갑니다. 자신의 부와 명성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노아는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나도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다른 사람이 좋은 집에 가면 좋은 집에 살면 나도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면 나도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죠. 다른 사람이 하면 나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는 그것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노아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노아에게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말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네,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니면 모든 걸 덮어놓고 믿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일까요? 아마 그런 것은 바로 아닐 것입니다. 무작정 의심도 하지 않고 나는 믿어요, 굳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바로 맹목적인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을 금방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되면 믿음이 연약해지기 쉽고 믿음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하고 신앙에 대한 회의도 찾아오고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더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신앙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바로 단계에 나아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작정 믿고 덮어놓는 신앙은 바로 초보적인 바로 신앙이죠. 우리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또한 600세 되던 때에 있었으니까 60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아마도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노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죄도 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죄악된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우리들처럼 연약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이죠.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노아도 연약했죠.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2번씩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믿음의 사람인 이유는 그가 말로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말씀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다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아멘하면서 순종한 사람들입니까? 저를 돌아보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중에 내가 싫어하는 것, 좀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면 저는 아멘 대신에 무응답 아니면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저의 믿음이었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까? 부담스러운 요구에도 순종하고 계십니까? 2024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다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아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2024년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 부담스러운 거죠. 내가 부담스럽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것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둘째로는 노아는 경외함으로 동행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였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엄청난 비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살기 좋게 적당한 비를 내려주셨죠. 노아에게 홍수라고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노아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노아는 방주를 짓는 데에 어떤 학자는 120년이라고 하고 어떤 학자는 100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100에서 12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같으면 방주를 짓는데 일꾼을 사고 도면을 그리고 또 기초 뼈대를 하고 또 하다 보면 일꾼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금방 몇 시간 안 돼서 몇 년이 안 돼서 금방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할 때에 나무를 베고 나무를 손질하고 뼈대를 만들려고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은 노아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뭘 짓는 것이냐고, 지금 무엇을 만드는 것이냐고, 그걸 만들어서 무엇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을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거 상상할 수 없으니 그 헛된 일이라고 노아에게 또한 말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홍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비도 많이 오지도 않고 지금처럼 홍수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헛수고하지 말라라고 다른 일을 해보라고 노아를 말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이 쉬웠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길면 길수록 잘 만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아마도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비방당하고 따가운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중함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로 방주를 지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집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기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존경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존경했고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셨다라고 하는 얘기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금방 되어질 것처럼 생각했다면 아멘 하고 내가 금방 짓겠습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50년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쯤 응답이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로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때를 알지 못하고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1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됐을 때에도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는 대로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그 일들을 계속 해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방주를 다 지었는데 언제 하나님의 홍수가 임하십니까? 라고 되묻지 아니하시고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대답이 없다 하더라도 꿋꿋하게 지키며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며 1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홍수 심판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바로 노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간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노아의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고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릅니다. 아마도 20년, 50년, 또한 100년이 흘렀는데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바로 바벨론에게 포로를 당해서 돌아오는 때도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00년,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너무도 긴 시간이었죠. 그 시간을 다 기다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것은 아닌지 바로 의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기를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도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절대로 취소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를 보면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 40년이 아니라 지금 2000년대가 지나도 하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말로 이 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도 1년, 5년, 10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고 말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에 주셨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 제목도 있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포기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약에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메시아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시 포로로 귀환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침묵의 시기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 약속하신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홍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만이 방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들도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지만 그의 가족들은 죄인이죠. 그러나 부정한 사람들, 부정한 짐승들도 방주에 들어가서 심판을 면했습니다.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홍수 심판 전에 충분한 시간을 다 주신 것입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회개하며 방주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 홍수 심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은 사명을 맡기시든지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셋째로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많이 얘기했지만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더 힘 있는 사람이 행하는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갚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은혜죠.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 홍수의 심판에서 제외됐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노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죠. 죄인은 죄의 값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심판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고 영원한 죽음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외적인 모습, 그의 내면적인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 주셨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외면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아무런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한계를 주면 한계를 받아야만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이죠. 권력이 많거나 이익이 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전에는 죄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변화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죠. 자신을 위해 돈을 벌었던 사람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제 남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자가 됩니다.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자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노아는요,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 자들이지만 방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제 이 구원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2024년에도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깊이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임을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